안녕하십니까? 네. 자, 낮 시간에 이어서 소년이신 재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께로 온 감람나무의 사명을 가지고 온 박태선 장로 밑에 이제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1신앙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한 박장로는 막상 교복 입으신 재림 예수님께서 박장로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영접하시오 하니까 구인의 학생이 재림 예수야? 하고 영접지 않음으로 인해 그때부터 박장로의 능력은 점점 끊쳐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 소년이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도 성경을 보면 캄캄하고 뜻도 모르는 상황으로 시험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되며 하늘에서는 아무런 지시가 없어져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박태선 장로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자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30세 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30세가 돼야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27세 때 68년에 이르러 하늘에서 꿈을 통하여 지시가 내립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천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조직으로서는 박태선 장로가 한 감람나무요 또 7천사의 그 사명을 갖고 온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맞계리 7천사의 조직을 가지고 온 버드나무 유시성지를 가지고 온 유재열 씨도 한 감람나무의 그 사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박태선 천부교 박태선 장로와 이제 비둘기 사명을 가지고 온 그렇죠. 예. 박태선 장로와 유재열 씨의 그 7천사의 장막 성전, 장막 지성전, 그렇죠? 예. 정거장막 성전,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데 이제 글로 들어가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먹줄이 치어지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내가 금요일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그 축제요. 가운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바로 이 정거장막 지성전 이 계시록 15장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두 성벽 사이에 옛못을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성전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로 이제 재림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그때 과천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들으시게 됩니다. 과천에 7천사가 나타났다고 꿈에 지시하는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가라 해놓고 구체적인 지시도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때마침 과천 장막 성전에 다니는 한 신도의 권유로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데 과천에 들어가기 전날 밤 또 꿈을 꾸었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마귀 내어 쫓기니까 박태선 장로 한 마귀가 내어 쫓기니까 몇 마귀가 들어갔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한 마귀가 내어 쫓으면 7마귀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셨더니 그게 바로 7천사 마귀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인자 같은 애 오른손에 7개 북두칠성에 그 천사를 놓고 그 조직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한 마귀는 누구요? 한 마귀는 박태선이며 7마귀는 과천 7천사를 가장한 놈들이니라. 넌 아무 소리를 하지 말고 가서 행동만 보고 1절 침묵을 지키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유재열 씨가 무슨 말을 하며
일곱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며 그렇죠? 예. 하는 것을 보고 1절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날 재림 예수님께서는 장막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968년 신앙촌에서 나오셔서 1968년 2월 27세 때에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 1위 청계산 밑에 있는 장막 성전에 입주를 하십니다. 예. 그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바로 김종유 씨라는 사람이 청계산 밑에서 산당을 차려놓고 예. 신의 계시에 의해서 거기에서 산당의 역사를 하였던 예. 그 가운데에 유재열 씨 어머니와 유재열 씨 아버지가 또 유재열 씨 삼촌 그 가족분들이 그 안에서 그 기도원에서 바로 신앙을 하던 차에 예. 유재열 씨가 17살 때 그렇죠. 예. 그 신의 체험을 하고 일곱 천사의 인자 같은 애 일곱 천사의 그 조직과 함께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짐승의 조직의 그 조직을 만들어서 예.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바로 성경 말씀 안에는 왜 초림 예수님도 세리 요한이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가서 세례를 받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는 재림 예수님도 이렇게 소년 때부터 한 마귀 박태선 장로와 일곱 천사의 그 조직에 유재일씨 장막 성전 밑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시편 8장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시편 8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뭐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영광과 존귀로 네. 관을 씌우셨나이다. 뭐를 세우시나이다? 관을 관을. 관은 바로 면류관이죠. 맞습니다. 그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에 재림 예수님께서 여러 면류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 그 재림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성경 말씀에 네. 구약과 신약에 예언하신 예. 영광의 보좌로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죠?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맞죠. 거두는 자로 오신다. 예. 여러 가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30세 예.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시면서 치고 나가는 그 전에 예. 바로 이 천사들이 조직화로 한 그 길 예비자로 인도하는 그 곳에 가서 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예. 거기에서 때를 기다리고 맞습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때까지 천사 밑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장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일날 예배만 보고 시시해서 안 가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데 정신이 뒤틀리고 몸이 아팠습니다. 잠만 자면 음성이 자꾸 들려왔다 이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니까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쉽게 말하면 이사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보게 되면 이제 그 저수지가 있는데 예. 셋째강하고 넷째강 유브라데 그 사이점에 제 초가집에 재림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모님과 같이 사셨어요. 예. 사셨는데 주일에도 뭐 몇 번 가보니까 볼 것도 없고 해서 안 가니까 자꾸 몸이 자꾸 이상해져. 네. 재림 예수님 설교하시는 가운데도 그러시죠? 예. 아니 이런 뭐 좀 돈벌이 하려고 나와가지고 서울 시내나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돈 좀 벌려고 해도 돈 시문이 한 번에 안 벌려지더래요. 그 과천에서 떠나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려 치면은 내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돈 시문이 안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시가 오고 하니까 또 장막 성전에 이제 그 계시고 그 예배 보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재일 씨하고 친해지고 유재일 씨 아버지 유인수 씨하고도 친해지고 신종환 모세장로는 그 삼촌하고도 친해지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주님 설교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그 낚시도 이제 슬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엘 씨하고 친해지고 해서 유지엘 씨도 이제 낚시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지엘 씨는 우리 제림 예수님이 낚시 제자라는 거예요. 낚시.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바로 그것도 그 장막 성전 바로 앞에 또 얼마나 그 멋있는 큰 저수지가 고기도 많고 하니까 이제 붕어 잡아다가 이제 반찬으로 뭐 드시고 그렇죠. 네. 그런 거기서 한 3년 동안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과천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시며 성모님과 함께 장막 성전 교회가 있는 동네에 3년 동안 초가집에서 사시면서 장막 성전 유재일 씨의 역사를 다 보시고 성모님과 함께 70년에 나오셨습니다. 어디로 나갔냐면은 구로동 쪽으로. 그렇죠? 그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유재일 씨도 제림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양재도 그 다방에서 유재일 씨를 만났죠. 예. 유재일 씨를 만나서 이제 30세쯤에 이제 유재일 씨 보고 이제 유재일 씨 영명도 많았죠. 뭐 예. 삼손, 삼손. 또 그 사람이 또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자의 역사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일곱 영, 일곱 전사, 일곱 불, 감람나무, 동방의 여인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양재동 다방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하면서 유재일 씨 보고 삼손 내가 그냥 유재일 씨보다 우리 제림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예. 내가 지금 삼손이 기다리던 그 실로가 바로 나니까 예. 나를 영접하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재일 씨가 그냥 옛날에 그 다방 물컵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예. 그 물컵으로다가 어떻게 속이 타든지 한 20잔을 연거푸 뭐야? 마시더라는 얘기요. 20잔. 네. 왜냐면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보다 우리 제림 예수님이 성경을 나눠봐도 하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거든. 예. 어? 그러니까 응?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이 단을 다 이게 제림 예수님인 것 같기는 같은데 네. 이 단을 내주자니 응? 예.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쫓기게 생겼나 하고 이제 밥을 못 얻어먹게 생겼다는 그 짧은 시간에 온 머리에 그 유재일 씨의 내리는 그냥 서치고 지나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침묵을 가지면서 물을 한 20잔을 들이키면서 우리 제림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구형을 실로님으로 제림 예수님으로 맞이를 하면 예. 나는 밥도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을 구형에게 남겨줄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 지금까지 이 단에 서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이 시골 바닥에 그때 당시만 하다고 그 장막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 장막교 그 뒤 청계산 자락에 예. 그 산당도 있었고 예. 산당에서 산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청계산 그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이거 천년적으로 새겨진 창세기에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의 이 창세기에 그 바위에 천년적으로 새겨진 모든 그 태극기, 아론의 상난 지팡이, 대한민국 지도, 비둘기 약 70가지 이상의 그 산 전고로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기에서 청계산 일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딱 보면은 그것을
전부 다 유재씨가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네. 찾아내가 보존하면서 네. 또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지혜도 좀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도 풀고 그 소년인 그 17세 18세부터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과천청계산 및 그 막계리는 첩첩산 중에 촌동네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서울 인근이니까 예. 이제 소문이 나고 하니까 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큰 교회를 십자가 독에 달린 저 큰 교회를 장착을 하고 예배를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예. 교회 밖에서도 예배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 집성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일곱 천사의 그 장막성전의 교회에 예. 스레트 집으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성촌으로다가 거기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재열 씨도 역시 재림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박태선 장로처럼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능력, 네.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또 서서히 끊겨. 끊어지기 시작하고 맨 그 일곱 천사라고 하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물, 돈 가지고 연꽃돈 가지고 삼박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말명해야 된다. 네가 말명해야 된다. 아니다. 내가 말명해야 된다. 삼촌이 말명해야 된다. 아버지가 말명해야 된다. 아니다. 어린 종이 말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음박질을 하면서 일곱 천사의 그 조직이 이제 와해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예. 과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유재일 씨도 재림 예수님을 영접지를 못하게 했어요.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 바로 이 신령종단의 큰 조직체로서 박태선 장로도 세례요한 두 감람나무라고 외치면서 역사를 했고 예. 장막 성전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그 장소에 일곱 천사 요한계시록 전장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그 큰 두 조직이 나와서 감람나무를 외치며 동방의 의인을 외치며 해돈대로부터 오르는 천사들의 조직을 외치며 예. 역사를 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예. 또 그 뒤에 재림 예수 내가 진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시오라고 우리 재림 예수님도 분명히 역사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설교의 말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은 다 여기저기 사도, 선지자,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구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녹취를 해서 책자 15권의 책자를 만들고 또 재림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컴퓨터화해서 핸드폰에 저장만 하면 언제든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육성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았던 겁니다. 네.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무슨 사도, 선지자, 천사 그 껍데기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결단코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장막 성전에서 좀 기다리시면서 1970년대에 월간 잡지 기자 생활도 잠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어도 일이 풀려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 사실 설교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 기자 생활 하시면서도 그 일곱 가족을 살인한 네. 고재봉이 씨 예. 사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취재하면서 가정도 보고
예. 설교하신 말씀에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시죠. 예. 사람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렇죠. 네. 그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초연해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다 이제 마치시면서 재림 예수님은 심령이 강하해지고 하셔서 30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1년 음력으로 1월 17일 새벽 4시경에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예.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도 최충이라는 그 한 선자님이 예. 이 결실하는 한 가지도 예. 자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 자기가 거두는 자라는 얘기죠. 예. 또 거두는 자도 자기다 그랬어요. 예. 아니에요. 이 가지는 하나님의 신과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게 되니까 예. 바로 재림 예수님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한 선지자가 되고 아니요. 될 수 어떤 누구도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뿌리에서 이 뿌리에서 바로 뭐요?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뭐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보면 뿌리에서 뭐가 나요? 싹. 삭이 나서 그 삭이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죠. 그렇습니다. 어? 예. 그 줄기에서 또 삭을 틔워가지고 그 삭이 쭉 자라면서 가지가 돼요. 예. 그렇죠? 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뿌리에서 가지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직통. 그래서 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봐봐요. 예. 초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의 요셉으로 예. 쭉쭉 내려오면서 14대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면서 바로 초림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그 다윗의 혈통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공무원이시죠. 하나님의 근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나오시고 초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믿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면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은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이 말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뿌리는 나무 뿌리가 살아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뿌리가 다윗의 그 혈통의 쭉 이스라엘 그 나라로 통해서 이어져 나오다가 예. 이 천주교 기성종단이 이 부패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뿌리가 자라게 예. 되는 거예요. 예. 뿌리가 자라서 바로 이 대한민국까지 뻗쳐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까지 뻗쳐진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 선교사들이 투입이 되고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예.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왜 대한민국이 일반 철학자들이 종주국이 된다고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또한 그 신을 접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인용된 그 기운을 받아서 예. 그렇게 그럼요.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대한민국까지 뿌리가 흘러서 바로 뿌리에서 탁 결실하는 한 가지가 탁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심판해 주이신 재림 예수님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그런 비유를 서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에서 예. 그렇죠? 예. 혈통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육적인 혈통에서 나면은 재림 예수님도 나오시면은 진짜 목사님들처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자라서 뿌리가 자라서 이 대한민국까지 뻗쳐서 대한민국에서 재림 예수님 바로 결실하는 한 가지가 딱 나와서 예. 결실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요?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것은 완성한다. 예. 또 추수한다. 추수하신다. 추수한다. 결실한다. 결실한다. 예. 끝낸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마지막 역사라는 거. 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자,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뭐요? 총명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네. 읽어보세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경외하는 신. 경외하는 신. 예.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예. 하나님의 신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은 신. 하나님 신. 지혜와 뭐요? 총명의 신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고 예. 모략과 뭐요? 재능의 신이십니다. 재능의 신이시고 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예.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지식과 뭐요?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바로 초림 초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예. 하나님의 신 한 분만 계시면은 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요. 경외를 한다는 것은 섬기고 뭐요? 뜬다. 받으신다. 네? 받으신다. 섬기고 받으신다. 받으신다. 예. 하나님의 신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받들어요? 아니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그렇죠? 예.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는 신은 신이. 뭐냐면은 초림 예수. 하나님의 신이 바로 구원의 주로 보내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뭐요? 초림 예수. 초림이 그게 뭐냐? 결실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결실은 마지막 때로 놓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실한다. 실과 때. 예. 그렇죠? 예. 추수를 곡식을 심어서 예. 그렇죠? 예. 예. 추수할 때가 돼야 뭐요? 결실을 하잖아. 결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그걸 뭐요? 결실하는 거죠? 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때. 그렇죠? 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결실할 때에 예. 한 가지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에 예. 그때 이루어질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 이 한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에게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뭐요? 한 가지에. 강림한다는 거잖아요. 강림. 예. 뭐 한다는 거예요? 강림을 하셨습니다. 강림한다는 거잖아요. 예. 여호와의 신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 강림하신 이 뿌리에서 나는 이 한 가지에 뭐요? 강림을 강림하신다는 하십니다. 거죠. 예. 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를 섬기고 받드는 신은 바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부님들이 어떤 신령종단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범죄 죄 짓고 안 그래요? 예. 했지. 예.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바로 2000년 전에 구원의 주로 신 초림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과 신약의 역사하신 초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바로 이 한 가지 가지에. 결실하는 가지에. 뿌리에
뿌리로 해서 나는 한 가지에 딱 임하셔서 네.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삼일체니까 삼일체.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의 신이 바로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바로 통달이 되셔서 재림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시 하늘처럼 이루어지는데 예. 그 시기가 은혜와 신의 날이 바로 1971년 11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예. 3년. 73년 11월 11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예. 71년 음력 1월 17일은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모시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만민의 경배를 받으라. 하고 네.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더니 재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서서 경배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무리가 사라지더니 모든 나무들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달려와서 두 열로 늘어서서 절을 하고 살았다. 예. 성경은 나무도 사람이죠. 예. 이 나무로 네.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사. 예. 세 번째는 각국 짐승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짐승들도 사람이죠. 사랑입니다. 다 비유적인 뜻으로 예. 꿈에서 환상 속에서 다 경배를 받으시고 예.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받는 그 날 이렇게 천사들과 나무들과 모든 짐승들이 왜 창조 주시니까 예.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생명체에게 예. 경배를 받으시고 예. 하는 일을 뭐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십니다. 예. 꿈속에서 이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꿈을 깼습니다. 깨고 나니까 머리에서 무엇인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꼭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한 20분간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정신이 들어서 머리가 점점 이제 맑아지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시고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다.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있다 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어디서 깨달았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재능의 신이요. 신이시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신이 그 정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예.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그렇죠? 예. 구약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믿노라는 그 백성들에게 지혜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 네. 재림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다가 받으시고 오셔서 다 짝과 찾아서 알려주시고 예. 또 병 고치는 권능도 예. 하셨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과학은 지혜의 근본이죠. 네.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이 과학은 발전이 되죠. 네.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디 뭐 요술방망이처럼 금나무로 뚝딱, 은나무로 뚝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과학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만들더라도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자그마한 부속이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학의 완성도라는 것은 예. 이 사람의 지혜를, 그렇죠? 예. 지혜를 짜서 그 어떤 그 조직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정교. 뭐 이루어져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수학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도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나올 사람들이 길 예비자들이 나올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죠? 네.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또 그 시기와 기한이 뭐요?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와 기한이 있는 가운데서 이 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정한 때가 돼야지만이 그 종말이 뭐요? 속히 속히 이르겠고 이르겠고 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예.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신을 받으시고 나서는 그렇죠? 예. 성경을 펴보니까 과연 그 귀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기만 하면 필요한 성경 귀절이 떠올랐고 넘기는 대로 머릿속에 녹음이 되듯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예. 40일간 성경을 보셨다. 예.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 하나님이 신을 받으시고 예. 하나님이 신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40일간 또 그러니까 꼭 40일뿐만 아니라 72년 5월 9일까지 예. 말씀을 보시고 또 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과정의 역사들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제르미야 예수님도 이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확인을 하시고 예. 하나님은 어떤 말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시듯이 네. 예. 먼저 제르미야 예수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세상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네? 예.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과거 일도 잘 안 잊어버려요. 책을 보잖아요. 예. 책을 보면 우리 나 같은 사람은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예. 지혜가 좋은 사람, IQ가 좋은 사람들은 두 번만 읽어봐도 그걸 다 외우듯이 다 외워버려요. 맞아요.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건 내가 그 뉴스로 들었어요. 예. 머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예. 예. 어? 예. 수술을 했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잘못 만졌나, 네.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좋아졌나, 무슨 책이라도 한번 읽으면은, 예? 예. 한번 읽으면은, 전부 다 녹음되듯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어류들을 공부해가지고, 예. 그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깨우쳐가지고 당신의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세계로 다니면서 통역관이 되고 싶다고 해요. 통역관이.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자기 나라의 그 국익을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그 통역관이 되든지 예. 아니면 외무부 장관의 통역관이 되든지 예. 그렇죠?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뭐든지 보거나 하면 다 머리에 뭐야? 다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인류 대학 나가고 예. 그 어린이들도 보면 특별 관리하잖아요. 예. 천재들을 그렇죠? 예. 영재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예. 잘하게 해서 국가로부터 아주 국익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예.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나라에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오늘날 핵무기도 만들고 엄청난 그 과학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엄청난 국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서 산업 발전에다 다 이바지해서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 과학을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머리를 쓰는 것이 이 뇌세포가 움직이는 그 예를 들어서 100%가 있으면 100% 중에 많이 써봐야 16%, 20%도 못 쓴대요. 예. 20%만 써도 예. 이 지구는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져. 예. 과학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발전하는 속도가 뭐예요? 빠르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다가 이 잠자고 있는 이 네. 세포들을 뇌세포도 깨어나게 해주고 예. 이 각 그 조직기관에서 죽어가는 이 세포를 깨어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예. 또 지혜도 총명하고 예. 그렇죠? 예. IQ가 팍팍팍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인류도 이 죽어가는 지구도 그렇죠. 살아나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이 무기도 예. 첨단 무기도 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뭐요? 전환을 해서 예. 이 지구도 살리고 예. 사람도 뭐요? 이 자연적인 재앙에서부터 뭐요?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지혜도 생기고 예. 또 지금까지 약 20%도 못 쓰는 그런 그 지혜로다가 엄청난 그 자원들을 많이 발견하고 에너지를 많이 발견하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이 머리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의 머리가 80% 90%까지 쓴다고 해봐봐요. 아이고. 아마 공기 속에서도 에너지를 추출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만 해도 뭐요?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니 기다리시면서 네.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들어지는 그 시기까지 예.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눈만 끔뻑거리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냥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이런 자기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인데 갖다 붙여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책이나 하고 흔히 지가 어떻게 열리느냐? 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 열쇠를 가지고 지옥 문을 따려고만 뭐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지옥 사자가 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대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예. 제대로 변화를 입어서 지옥 열쇠가 아닌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도록 네. 홍수물이 아닌 생명수 샘물을 제대로 받아 마셔서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셔야지. 맞아요. 그 선의 경주장에 동참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그 홍수물이 흘러나오는 그 상가집에 동참이 초대받아가지고 동참이 돼가지고 그 만나 홍수물을 먹고 있으니 전부 다 지옥 사자들이 다 되어서 그래요. 지옥 가는 그 문만 따려고 지옥 열쇠를 받는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아 지금 물이 올랐어요. 물이 올랐어. 맞아요. 홍수물 마시고 그것도 기분 좋다고 물이 올라가지고 지금 지극히 거룩한 자까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이제 남을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땅에 지킬 일만 남았어요. 땅으로 찍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극히 거룩한 자나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 그거예요. 바로 재림주를 가리켜서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꼭 천사,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북두칠성들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맞아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있죠? 예. 한 구절 읽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되는가? 예. 예. 아니 선지자면 사도 선지자면 천사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 감사합니다. 어? 천사.
선사 아니 사도 선자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고 될 수 됩니까? 없어요. 네?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참빛을 바라는 비추는 너라는 사람이 됩니까? 이사야 60장에 될 수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한 나라와 백성은 뭐요? 진멸되고 파멸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명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바로 재림 예수님이라고 풀이해 주셨는데 예. 그걸 자기를 자기 아유, 안 돼요. 안 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별, 별. 북두칠성, 예. 북극성, 묘성 예. 뭐 다 별은 계명성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너 여러 나라를 뭐요? 말씀지키면서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어찌 그리 땅에 뭐요? 지켰는고.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자 이 천사들도 재림 예수님을 믿는 천사들이죠? 네. 믿는 별들이죠? 예. 왜?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어. 재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도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으로 지켜버렸죠? 예. 그 이유가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리 위에 나의 보좌를 이게 이제 놓으리라. 백성이 교사가 선지자가 사도가 사도를 세우고 사도가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가 교사를 세우고 사도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예. 점점점 하늘 위로 자고 점점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예. 이 모든 하늘의 이 반열은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재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 가르쳐 주신 그 명령에 의해서 12진정문을 첫째 번부터 차곡차곡 밟아서 예. 재림 예수님의 설교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예.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12분 자전까지 그렇죠? 예.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자전까지 가야지만 그게 재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맞아요? 일을 해 나가는 그 길을 그 경주장을 통과할 수 있는데 예. 이건 사도가 바로 사도를 세워버리고 사도가 선자를 세워버리고 사도가 교사를 세워버리고 사도가 그 백성 중에서 이 거룩한 자라고 딱 군림을 하니까 응? 비기고 있는 하늘에 있는 자가 지켜요. 땅에. 지켜버리고 땅을 땅에 지켜버리고 지켰는고. 예. 읽어보세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있는 높은 자와 뭐요? 비길이라. 비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이제 너가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예, 지극히 높으신 자와 뭐요? 비기고 있다가 구덩이에 비기려고 빠지고. 하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땅 아래로 뭐요? 지킵니다. 지켜버린 거예요. 예. 구덩이 마치 구덩이가 뭡니까? 음부 아닙니까? 음부. 그렇죠. 지옥이죠? 예. 어. 캄캄한데. 재림 예수님을 알았던 믿었던 그 사도 선자 교사 백성들 중에서 이런 못된 짓들을 뭐요? 하고 있어요.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높은 자를 구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렇게 되가 있던 겁니다. 예. 절대 사도가 사도를 세울 수가 없고 예. 사도가 선지자를 세울 수가 없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바로 뭐야? 자기가 재림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재림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쫓는 것이고 예. 자기 자신을 높여서 막 사도를 세워버리고 막 선지자를 세워버리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재림 주인 척 하는 하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가 돼요. 싸마. 그렇죠. 예. 그러시고 1972년 봄에
바로 5월 9일부터 예. 복음을 외치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예. 그 장소는 바로 경기도 부천구 소사 1위 99번지에 몇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네. 바로 초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처럼, 그렇죠? 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된다고 그랬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30세쯤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 예수님은 42년생입니다. 예. 1900 몇 년생이요? 42년. 이거 우연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1942년생입니다. 그렇죠? 예. 자, 16세 때 네. 셋째 하나에 58년에 예. 그렇죠? 예. 박장로 밑으로 갑니다. 예. 여기서 약 10년 계셨어요. 예. 그리고 68년도에 네. 어디로 가요? 과천에 과천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요. 선상 그리고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71년도에 예. 신을 받으시고 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뭐요? 받으시고 받으시고. 자, 42년에서 30년 뒤에 봐봐요. 몇 년이에요? 아니 72년. 42년에서 71년까지 더하면 몇 년입니까? 30. 30세 아닙니까? 30세. 네. 그렇죠? 네. 30년 뒤에 봐봐요. 몇 년입니까? 72년. 72년이죠. 72년. 그러니까 71년 신을 받으시고 72년도에 소사에서 복음을 뭐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30세쯤부터 뭐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꽤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한 사람이 모태로부터 나셔서, 예. 예. 그렇죠? 예. 이 과정을 다 겪으시고. 중학교 3학년 16세 때에 박대선 장로 밑으로 가고, 예. 거기서 10년 시험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0년 약 1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 과천 장막 성전에 가고, 예. 여기서 한 3년 6개월, 그렇죠? 예. 거의 약 한 3년 조금 3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예. 71년도에 신을 받으시고 71년 5월 9일부터 복음전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걸 연도수를 딱 맞춰보면 딱 30세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예. 이거 우연히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서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나는 예. 깨달았습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시기와 때, 그 정한 때를 놓고 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죠.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예. 예. 분명히 구약에서의 그 7절과 맥주절과 오순절, 그렇죠? 예. 예. 초실절, 예. 그 처음 익은 열매의 역사, 예. 또 신약의 초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초림 예수님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역사. 세례를 받는 역사 예. 행하셨듯이 예. 그럼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 때도 재림 예수님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예. 50일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제 50년이 남았습니다. 예. 내년이면 횟수로 50년이 되는 것이고 후내년이면 만으로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3년을 보는 겁니다. 예. 3년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성령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나도 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님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검열을 잘 받아서 우리가 같이 검열을 잘 받아서 예. 우리가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물과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받는 자지 주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예. 그 모든 말씀, 그 정한 시기와 정한 때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의 그 말씀과도 같이 예. 이 빛의 자녀들은 예. 재림 예수님께서 장래일에 관해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예. 바로 깨닫고 검열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예. 그 처녀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은 뭐야? 준비하는. 준비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예. 신랑으로부터 재림주로부터 예. 그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뭐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 벌리고 먼 날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되었노라.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라. 성령을 줄게.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집에서 벽면 수행만 하고 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인데만 그렇게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재림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줄까? 달걀 줄까? 달걀 껍데기 줄까? 네? 달라긴 뭘 달라고 그래? 일도 안 하면서 그런 뜻이죠? 예.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죠. 통과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예. 12진주문을 뭐요? 통과해요. 통과해서 맞아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이해조차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일은 종들이 하는 것이야. 조선시대를 보시오. 아들이 일하는 거 봤어? 일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녀 화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빚지만 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유언만 받으면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아들이 무슨 일을 야 이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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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하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시. 어떻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죠? 예. 행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늘이 뭘 하지를 말아야 돼요? 범죄. 범죄를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 이와 같은 자격론을 재림 예수님에 관한 자격론을 그렇죠. 한 구절도 한 맥이라도 내가 뭐요? 예.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안 됩니다. 바로 예. 성령 부인죄와 성령 해방죄를 짓는 예. 예. 딱 선을 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은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 예. 참빛의 자격론은 참빛의 자격론, 참빛의 자녀들이 자격론, 참빛의 자녀들이 자격이 해당되는 겁니다. 신분을 절대 자녀들이 절대 이 참빛에 되려고 그 참빛의 자격론을 자꾸 땡겨서 발라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심리가 아니라 1m도 못 가서 발병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하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 맛있어서 땡기고 두 말씀 더 꼭꼭 씹고 한 말씀 씹어 보니까 두 말씀이 더 맛있어서 또 4개로 땡기고 큰일 나. 이제 세 말씀 이제 씹어 보니까 더 맛있는 게 이제 꼴딱 삼켜버렸어.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도 하늘은 뭐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 맞아요. 알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 네. 네가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 딱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끔 딱 가게 해놓고는 거기서부터는 철커덕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되돌아올 수 없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이제 한 3말씀 정도 이제 심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나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물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말씀 저 말씀 이제 다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이제 물 올라가지고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인 줄 알고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데 보이사 진리 있습니다. 뭐 거두는 자, 백마탄 자 이런 말씀도 다 땡겨버려요. 맞아요. 아유, 지극히 거룩한 자까지 땡겨버렸으면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줄 알고는 않잖아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자? 여러분들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한 사실이 있어? 없습니다. 그 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천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마다 지극히 거룩한 자는 아들. 그건 그냥 아들도 아니요. 네, 맞아요. 마다들을 네. 마다들을 놓고 지극히 거룩한 예, 자는 저는 높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천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들인 척하면 그게 아들이 돼요? 아니요. 그거 봐봐요. 그 하늘에 두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천사라고 해요. 천사. 예. 순교한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한 자다 이거지. 열방의 빛을 전하는 참 빛이다 이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터는 자는 진멸받고 파멸당한다 이거지. 네. 이거 써놨잖아요. 여기. 그 사람 성전에 그 사람 성전에 여러분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하나님의 재단인데 예. 예? 누구 사진만 걸 수가 되게 있느냐? 죄인 예수님의 사진만 조명만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인 예수님께서 어디 안수 한두 사람 해준 거예요? 아니요. 사도 선자 다 안수해줬어요. 맞아요. 사도 직분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 진리 성령 있잖아요. 예.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어떤 사도로 임명함, 예. 그렇죠. 무슨 사도로 임명함, 무슨 예. 선자로 임명함, 예. 네. 무슨 연명에 무슨 선자로 임명함, 무슨 연명에 무슨 사도로 임명함. 네. 한두 사람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재단에 바로 여기에 좌측에 자기가 안수받는 그 사진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 맞아요. 그리고 자기 돈을 갖다가 성경 문구로 딱 적어놔 버렸어. 네. 저기 저 양재동에 최충일 선자님처럼 그 흉내를 내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 사도 선지자 그 사진을 갖다가 영명에다 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문구를 써서 하는 그런 큰 범죄 중에 큰 범죄.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맞아요. 모르니까. 진짜 모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히 이 재단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재림 예수님 그 초막절 재단을 지으시고 예. 그 단상 대단에도 예. 인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 출입을 그만. 그만 딱 적어놨어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재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부 다 이 소단에서 전부 다 찬송과 인도하고 그렇죠. 설교 그 재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대단에 아무도 못 썼어요. 그렇죠. 그 재림 예수님이 허락하에 딱 서게 만들었으면 서게 만들었지 원감사지 쓰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 대단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자라야만이 설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단에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열째 비추게 예. 그 자격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을 받아서 예. 귀머거리 귀를 모여 뚫을 수 있는 권능이 나와야지만 네. 바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괜히 이 소단에 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도가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네. 무슨 뭐 그 교회 책임자는 대단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도 선자들의 그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늘의 법도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을 하늘로부터 자격을 먼저 받고 예. 이행을 해야지. 예. 안 그래요? 예. 내 생각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네 하고 착각을 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예. 그 자체가 뭐라? 이제 반을 도둑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반을 도둑이 되면 소도둑 되기까지는 뭐요? 순식간에 그냥 소도둑 순식간입니다. 되버리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판을 훔친 도둑이 이제 점점 판을 훔치고, 그릇 훔치고, 시계 훔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뭐요? 간이 이제 배 밖으로 가. 그래갖고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소금 비싸잖아요. 예. 소 덩치가 얼마나 커요? 예. 크잖아. 이제 그걸 이제 끌고 나오면서도 당연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 훔친다는 그 말이 그냥 그 도둑놈의 입장에서 그 소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맞아, 거예요. 맞아. 이거는 누구 소다? 내 소다. 본인. 내 소니까 덩치가 크죠? 예. 그러니까 소도 어슬렁어슬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뭘 봐? 내 소, 내가 데리고 가는데 왜 말이 많아? 쉽게 말하면 이제 양심에 뭐야? 털이 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담이 참 발을 도둑이 뭐야? 소도둑이 된다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예. 주안의 사도 신자들이 예. 재림 예수님의 자격은 한 말씀 훔치고 또 두 말씀, 세 말씀 훔치니까 재미나거든. 예. 영광스러워지거든. 그 백성들이 오 사도님 말씀이 그렇게 풀리네요. 나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역시 사도님이 짱이네요. 세 말씀, 네 말씀 훔치다가 이제 하늘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절대 반을 도둑 될 생각도 아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안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은 절대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시고 1972년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교육회관 지하에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신원의 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신원의 날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신원의 날 전파하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나오죠. 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뭐요? 우사.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신다는 거죠? 네.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뭐예요? 상한 상한 자를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2000년 전 구원해 주러 오신 초림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 제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자,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는 것은 뭐예요? 역시 천국 이루어진 날이죠. 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신원해 줬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왜? 그동안 12진저물을 10제목까지 통과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예. 만약에 통과했다면 신혼을 해주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초림예수님이 신혼을 해주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림예수님의 은혜와 신의 날을 딱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딱 전파를 해버렸으면은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정적인 은혜와 신의 날이라는 것은 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해와 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몇 년도, 예. 신의 날 몇월 며칠. 며칠 아닙니까? 네. 그 자기가 메시아고 재림주고 뭐 참아버지고 어머니 하나님이고 재림주고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면 당연히 이 은혜와 뭐요? 신의 날을 전파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총회장님 자기가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은혜와 신의 날 전파합니까? 아니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용감한 사람 예. 천국이 몇 년도 며칠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아니요. 아직 덜 깨달음이 덜 왔나 봐. 맞아요. 어? 못 들어왔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임예수님부터 배워가지고 오순절이라는 답을 내놓잖아요. 예.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기가. 예. 네. 오직 제임예수님만이 은혜와 신혼의 신의 날을 뭐요?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를 하시게 돼요. 네. 예.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는 예. 제임예수님이 6월절 날 희생이 당하심으로 예. 그 후에 뭐요? 역사. 역사.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임예수님께서는 이거 은혜와 신의 날은 딱 한 번 풀리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렇습니다. 70일로 기한을 정하셔서 예. 네. 그렇죠. 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은 딱 제임예수님으로서 딱 그 시점을 딱 한 번. 한 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누구에 해당되고 누구에 해당되고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 아니란 아닙니다.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맞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72년도 가을 본격화되었다. 이 가을이라는 것은 바로 9월 4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본문은 영등포구 구로 2도 762-4번지로 옮기고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예. 사람의 수는 약 50명에서 100명. 100명 정도에 이르러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은혜와 신의 날 전파하신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네. 제임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네.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제임예수님이 이 생일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다 가겠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하나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을 제임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말씀들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196장 이 세상 범하고 너비로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문같이 비겠네. 아멘. 주님 앞에 잠시